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무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묘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서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를 만났고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가보는 상당히 선지자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음을 분명하게 아가보가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 일행과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굳이 뭐하러 가려고 하느냐고 강하게 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권했냐면 울면서 간구했습니다. 두로에서도 무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한다, 결박당한다, 죽을 수도 있다. 두로에서도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지역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는 일행조차도 아가보의 말을 듣고 또 예루살렘이 100km 남았잖아요. 이제 잠깐 지나면 출발하면 예루살렘에 갈 텐데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순교한다면, 죽는다면 아마 엄청난 상처들이 될 것입니다.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아가보의 말을 듣고 띠띠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곳 사람이라고 하면 가이사랴 성도들입니다.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성령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뜻입니다. 바울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의 뜻이지요. 바울 주변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결집이 되고 있고 간곡하게 울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우리가 좋은 대로 결정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가 좋고 우리가 좋게 그러면 됐지,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생각, 우리만 좋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이라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의
길이라면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이 우리가 좋은 대로만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 일행과 가이사랴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냐?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순수한 애정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바울이 죽으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다른 곳에서 바울이 할 일도 많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은데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니 또 내가 모시던 사람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줬던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죽어간다면 성도들로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다 보니까 왜 알면서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을 거 아셨잖아요. 십자가 지실 거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바울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결의를 더욱 강하게 사람들에게 천명했습니다.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지금 우는 사람들이 애들이 아니에요. 어른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운단 말이에요. 우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도 사람인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도 마음이 편치 않지. 그렇잖아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박해가 있을 것은 분명히 아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제자들이, 동역자들이 울면서 십자가 지지 말라, 가지 말라고 하니까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의 마음이 상했다 그러죠. 여기 상하다, 상하게, 이 말은 쉰드 리프토테스라는 단어인데, 쉰드 리프토테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는 두들겨서 깨뜨린다는 말이거든요. 두들겨서 깨뜨린다. 바울의 마음을 깨뜨리고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오히려 울면서 간곡하게 또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이 더 상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더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애정찬, 애정어린 이러한 만류가 바울의 마음을 더 슬프고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만류를 이해하면서도 본인이 해야 할,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 사명이기 때문에 결박도 죽음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각오를 했다. 절대로 피하지 않겠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이루어야 할 목적은,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는 유대계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에 서로 소원하다.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들이 무시를 당하고 자꾸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계명을 지키라 그러고 정말 이방인 신자들에게 잘못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 신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이 선교 역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떠했는가를 알려주기 위함이단 말이죠.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방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잘 품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의 구제비도 예루살렘 교회의 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 일행이 21장 1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설득되지 않았죠. 울면서 예언을 해도 앞으로 오랫동안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누가를 비롯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비롯해서 바울 일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의 그 굳은 결의, 각오를 듣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거든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이 참 대단하거든요. 또 모든 것이 내가 좋아야 좋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도록 영적인 깨어남이, 영적인 성숙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야, 하나님께서 또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인내하자.
참자, 견디자, 믿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홍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요단강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피할 거냐, 다른 사람에게 지울 거냐, 내가 질 거냐, 내가 져야 된다. 어쩌면 그것도 교만일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무로 치라면 내가 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면 맡기겠습니다. 뒤로 빠지라면 나는 빠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지.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내 생각만 가지고 물속에 첨벙 뛰어들지 말고, 뛰어들기 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의 뜨거운 열심이, 나의 적극적인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그거 붙잡고 열심히 나는 죽고 살기로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생각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교회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다메섹 외부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오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 그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열심이, 나의 열정이 과연 나를 위한 열정인지, 나를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기 위한 열정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정인지 우리는 땡천하게 파악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바울과 그 주변 사람들은 올라가지 마세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결박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올라간다. 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했죠. 우리의 삶, 우리의 각오도 내 욕심이,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심, 나, 우리라고 하는 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요것만 잘 되면 우리는 됐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면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드디어 가이사라에서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00km입니다. 3, 4일 정도 걸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의 16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동행을 했고,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이사라에서 목회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 사람은 오랜 제자 이렇게 말하니까 1장 15절에 나온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오랜 제자라 그러니까요. 왜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느냐?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나손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손이 우리 집에 와서 묵으라고 이방인들이 가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 상대도 안 하니 교회에 안 그러겠지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갔잖아요. 우리 집에 전부 다 머물 수 있도록 나손이 비록 몸은 가이사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바울 일행 전부 다를 모시기 위해서 갔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위해서 이방인들 때문에 거처를 제공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나손이라는 사람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굳이 왜 내 집을 귀찮게 돈 들어가는데, 또 어떠면 위험할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는데 어찌 이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나손의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나손이라는 사람 기억하는 기독교인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을 제공하고 바울 일행을 모시고 또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애쓴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필요로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감으로 나손이 함께하면서 자기 집을 내놓고 그들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앞세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날마다 발견하며 영적인 성숙함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더 환해지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명절이 시작되면서 고향으로 또 친척을 만나러 이렇게 떠나는 성도들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